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주의 이름으로 귀한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원합니다. 가정을 개방해서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가정 위에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되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전심전력하여 또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마땅히 참석해야 하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다 아시오매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또 다음 모임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끝까지 주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느니라. 오늘 교제에 앞서 말씀 공부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직임이라는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진정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라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우리 주님을 삶 가운데 진정 주님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는 이 믿음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그때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에 따라서 각각의 직임을 맡기시게 됩니다. 이런 그 성령의 은사와 직임,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4절에 보시면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적은 사람은 있어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자, 그런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기시고, 또 6절에 보면은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와 또 직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8절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 또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9가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은사, 또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달란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 재능,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받은 은사, 받은 달란트만큼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달란트가 작은 사람에게 주님은 적게 요구하십니다. 반면에 받은 달란트, 은사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또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하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만 남겨도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한 정화,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은사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사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의 그 문화의 비유에 보면은요, 그 받은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선용하여 복음의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재능을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전혀 활용하지 않는, 즉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주님께 돌리지 않는,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않는 또는 썩히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따라서 직임을 맡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의한 직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8가지 직분이 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자, 주님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데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에 따라서 이런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사도나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있었지만 지금은 있는 직분은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교사, 또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지금도 교사의 역할을 하는 일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은사는 그때 당시는 필요한 은사였기 때문에 아주 적극 활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심이 시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성령이 역사하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따라서 각각의 그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행하는 그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이적의 역사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고 또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 폭발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맡기셔서 또 일꾼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일꾼들이 그 일을 하게끔 돕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2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어서 12장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몸과 지체,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맡기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 20절에 보시면은요. 12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교회의 비밀,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체는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고 몸된 교회,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 안에 우리 개인은 지체입니다. 여러 지체가 있고 각각의 지체는 할 일이 있고 그런 여러 지체가 합력해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머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이루는 그런 봉사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른 직분이 있을 때 그 직분을 가진 여러 지체들은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시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바로 28절에 그 직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맡기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요, 여기 25절에 보면은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그랬습니다. 몸 안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이 몸 안에
머리를 중심으로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런 지체는 결코 다툼, 분쟁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머리의 뜻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그처럼 교회도 그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겁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지체는 서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고통을 받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몸 안에 어떤 지체가 아프면 그 아픈 지체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함께 아파합니다. 그게 몸에 하나 된 건강한 몸에 당연한 그런 원리겠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속에 교회 원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은사가 있고 그에 따른 직분이 맡겨지고 그리고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죠. 또는 다른 형제자매들의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더 그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교제의 어떤 유익이다, 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협력합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고 그런 지체에는 반드시 직분이 있습니다. 사실 몸의 어떤 지체도 직분, 할 일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몸 안에 있는 장기, 보이지 않는 장기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는 다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는 반드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하나의 교회 원리는 모든 지체는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안의 모든 지체는 다 귀합니다. 12장 15절에 보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지체들이 서로 다툴 수도 있겠죠. 내가 더 중요해. 너는 중요하지 않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손이 영광스럽게 자기 역할을 잘하려면 다른 지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자는 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뭐 자꾸 나타나고 앞에서 뭐 일한다고 해서 그것만 귀한 직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겉으로 드러나는 손, 발,
입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몸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은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지체들의 봉사와 헌신이 없다면 보이는 지체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직분은 더 귀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 지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직분을 탐낼 필요도 없고 자기의 직분을 소홀하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다 귀한 겁니다. 발은 발대로 귀하고 손은 손대로 귀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도 보이지 않는 대로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다 귀하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 결코 다른 지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은사, 직임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 귀합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 안의 모든 지체는 유기적으로 하나 됩니다. 연락하고 상합한다 그랬죠? 온전히 연결되어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지체라고 해도 붙어있지 않는다면, 연합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교회와 연합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적은 은사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많으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지 않고 또 교회와 연합하는 성령의 하나됨을 잘 지키지 못하는 따로 노는 이런 사람은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은사는 쓰임받지 못하고 그런 은사는 자칫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걸러지지 않은 이런 은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거치게 하고 다른 형제자매들, 다른 지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제 안에 붙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큰 어떤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다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교회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행해야 되고요. 그런 나의 그 작은 봉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초월 통치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직임 이런 부분을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3월 대전도 집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암교회 설교를 다녀왔는데 영암군, 영암읍 인구가 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 목포 남부 지역에는 다 시골이지만 그 중에도 읍 단위 중에 영암읍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부탁 명단이 180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기간에 집회를 합니다. 참 굉장히 부럽다, 놀라운 마음도 많이 가졌는데 우리 주변에 목포교회도 전도가 잘 되고 있고 또 영암교회도 전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주간에 그 광주교회에서 그 오전 집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교회 오전 집회는 그 대집회 같다고 합니다. 대집회처럼 준비한다고 하는데 대강당이 거의 꽉 찼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보조를 맞춰서 힘껏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3월 대집회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교회에서 180명을 기도부탁에 올라왔다는 것은 아마 영암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전도집회를 앞두고 모두가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 사목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면 차츰 주님이 더 많은 새로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전도집회가 시작이 되면 봉사일도 많습니다. 그런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요즘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려는 많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을 할 때 구역 모임이든 저 모임이든 또 회별 모임이든 어떤 모임을 할 때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모임이 기획되어 있어도 형제자매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을 모으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면 마음을 모으면 그 속에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부드릴 것은 어떤 교회 일이 계획이 되면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될 수 있으면 빠지면 안 됩니다. 또 구역 모임, 저 모임, 원래회 이런 모임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 회별 모임 이런 모임도 적극적으로 꼭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 외에도 교회에서 어떤 봉사활동, 어떤 교회를 위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 봉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모임만 잘 참여하는 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 모임을 참여하는 것도 그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실지라도 힘들더라도 교회 일에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익한 그런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